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4월 6일 목요일 사순절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원하셨던 길 머리에는 가시널루과 허리엔 굵은 장자국 손과 발목 다 찔리신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해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공동기도를 다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러 갈 때가 되었으니 마음을 단단히 결단하고 준비하라. 오늘 밤에 너희들은 다 나를 부인하고 살려고 도망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이 예언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 베드로야 모든 제자들이 나를 부인하고 달아나도 절대로 부인하지 않는다 호언장담하지 말아라. 베드로야 너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니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내가 죽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야, 너는 오늘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기쁨의 주님, 베드로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세요. 아멘.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순절 기도회를 통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하오니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오나 주님, 사순절 기간에도 때로는 알게 모르게 탕자처럼 살다가 기도의 자리에 섰음을 고백합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외치면서도 세상 속에서는 베드로처럼 나만을 위하여 주님을 순간순간 부인하지는 않았는지요. 또 세상과 타협하며 주님을 팔면서 살아왔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옵고 앞으로는 고난의 잔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늘 세상 속에서 주님의 모습처럼 사랑과 용서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순절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앞에 늘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로 세우신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이웃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감동을 주며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정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사 나라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이들이 화평을 누리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동신에 속한 모든 가정들 위에도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사순절 기도를 통해 주님 앞에 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시사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가정에도 화평을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부교역자들 위에도 은혜를 베푸시어 주님의 종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퇴 후에도 사역으로 봉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사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순절 기도에도 이틀 남았습니다. 고통과 고난 뒤에 부활의 기쁨을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이 하루도 복되고 즐거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순절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과 74절에서 75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과 74절에서 75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사순절 기도회 우리 주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기쁨. 한 번 더 합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기쁨. 그 첫 번째 소주제는 예수께서 기쁨의 사역을 시작하시다. 두 번째 소주제는 예수께서 기쁨의 복음을 말씀하시다. 세 번째 소주제는 예수께서 기쁨의 가르치심을 베푸시다. 네 번째 소주제는 예수께서 기쁨의 표적을 보여주시다. 다섯 번째 소주제는 예수께서 기쁨의 결단을 보여주시다. 여섯 번째 소주제는 예수께서 기쁨의 십자가로 승리하시다입니다. 여섯 번째 소주제 예수께서 기쁨의 십자가로 승리하시다. 오늘 주일수 날짜수로 말한다면 목요일 4월 6일이고 또 말씀으로 보면 세 번째 말씀이 되겠는데 마태복음 26장 31절로 35절과 74절로 75절에 근거해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다루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이 다가오자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르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유월절 만찬을 하고 이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조금 얼마 있어가지고서 주님을 다 버리고 도망을 가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리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십자가를 준비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는 짐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을까요? 성경은 그곳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습관대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그것은 기도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늘상 하셨던 대로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분석해 보면 그 이유가 아주 분명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하실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십자가 지는 고통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셨던 거죠. 그러면서 더불어서 또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시키는 일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 할 가장 중요한 준비는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기도보다 더 큰 준비 없고 기도보다 더 완벽한 준비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한 최대의 준비고 최후의 준비이고 유일무이한 준비는 예수님에게 기도였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했는데 하물며 우리야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십자가는 인간의 결심이나 의지나 노력으로 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바로 그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고난, 위기, 다시 말해서 신앙적으로 말한다면 십자가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합니까? 최후의 헌신과 결단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은 모든 게 형통합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자녀는 다 잘 자라갑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사업은 다 건실합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부부관계는 위기가 없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생각은 많이 하지만 기도는 적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생각을 많이 하니 고민이 많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니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겸손해집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예수님이 통곡하시며 눈물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은 말하기를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의 그 기도가 얼마나 절실했던지 땀이 피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도입니다. 선교도 기도입니다. 구제도 기도입니다. 봉사도 기도입니다. 신앙도 기도입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하느냐, 얼마나 전심으로 기도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이 결정됩니다. 기도하면 처음에는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이 않아 보여도 맨 마지막은 승리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던 것은 바로 이 기도를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과 배신과 반역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라는 이 예언은 스가랴 13장 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게 될 텐데 이런 모습이 너희에게도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목자 없는 불쌍한 양, 흩어져 유리 방황하는 어린 양같이 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역시 베드로죠.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먹었고 함께 마셨고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고 기적을 보았고 최후의 만찬까지 함께한 베드로였지만 역시 그는 인간 베드로였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성만찬을 먹고 설교를 듣고 봉사를 하지만 베드로처럼 거듭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듣고 봉사를 하지만 베드로처럼 거듭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에 나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것은 주님 안에서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의 말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멋있고 능력이 있고 사나이다운 발언입니까? 그러나 나는 절대로 당신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로 충성하는지 그 사람이 죽어보아야 압니다.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신, 여러분 멀리서 오는 게 아닙니다. 가까운 데서 나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제일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여러분 때때로 자기 자신임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다스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나 스스로가 깨닫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가 교양과 도덕과 지식과 지성 이런 걸로 훈련을 시켜서 결국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말하고 그렇게 아닌 것처럼 행동하지만 결국은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 깊은 곳에는 탐욕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가 존재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의 인생 경험과 여러 가지 지식과 의지로 훈련으로 다만 숨기고 있을 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훌륭한 인격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압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그리고 깨끗한 영혼의 소유자도 아닙니다.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더럽고 잔인하고 교활하죠. 결국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 베드로의 그 인간적으로 말하는 것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모두 주를 버려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주님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참으로 내게 말하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만은 절대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베드로에게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이나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통찰력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도 가슴이 떨릴 만큼 큰 충격을 받은 거죠.
예수님이 나를 무시하셔서 분수가 있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나를 어찌 이리 못 믿을 수가 있나, 이런 인간적 반응을 보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결코 그렇게 말했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을 마태복음 26장 75절에서 우리는 한 고뇌하는 인간 실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새벽이 오기 전에 다 이루어지고 만 것입니다. 연약한 자신을 베드로는 발견합니다. 예수를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고 예수를 따라 죽겠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했던 자기 자신이 너무도 쉽게 무너진 것을 보면서 스스로 괴로워하며 통곡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들은 아무리 강해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리고 베드로처럼 큰 소리를 할 수 있다고 장담하는 존재이지만 막상 난관과 고통과 죽음 앞에서는 부인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알고 깨달았다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나를 보았다면 주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신중함을 가져야 하고 주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은혜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 앞에 함부로 맹세하지 않고 헛말하지 않도록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때론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 함부로 말하거나 헛말하지 않도록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제자들도 3년 동안 주님께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것을 스스로가 경험하는데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도록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도록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옛적 2000년 전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깨닫는 바가 많습니다. 주님, 베드로처럼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은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차라리 죽겠다라고까지 말하는 그렇게 장담하는 사람이었지만은 결국 주님의 말씀대로 닭이 3번 울기 전에 주님을 배반했었던 그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함부로 말할 때가 많고 헛말할 때가 많으며 신뢰하지 못한 말을 할 때가 너무도 많았음을 이 시간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라도 주님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주님을 배반하였을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하였던 그 베드로처럼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우리가 봉사하는 모든 일들 위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과 이 모든 것으로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3년 동안 주님을 따르고 주의 말씀대로 살았고 주님과 함께 먹고 자며 마시며 그리고 주님의 기적을 보았던 제자들도 주님 앞에서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도 막상 주님 결국 그 현실 앞에서는 배반하고 또 주님을 멀리하였던 것을 이 시간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믿는 것이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대로 행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순환주간을 지나가며 이 성주간 동안에 주님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바를 올바로 깨달아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기도회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